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중앙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의 삶을 복되며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인생에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왔으니 하나님 이 문제로부터 해결하여 주시고 이 환난의 문제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여 자유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중앙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의 건강을 인도하여 주시고 두 분의 목사님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며 사모님들의 건강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복되게 하여 주시며 일터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동료들과의 관계, 모든 이들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함으로 불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대한민국에 닥쳤고 온 세상에 하나님 어려움이 왔습니다. 속히 치료제가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치료제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제단에 주의 전에 나와 무릎을 연하여 기도하며 또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며 또 하나님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 함께 나와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저희 안에 임한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이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일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 가늠한 여인과 그 다음에 맹인의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매주 새벽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루에 한 장씩을 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빛에 대한 이야기. 이 빛은 신기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빛을 표현하기를 제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이 빛을 가장 현실적으로 인지하고 지각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 해서요. 그냥 제가 비유를 만들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빛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이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잔치에 저희가 초대를 받았어요. 성도님들이 초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옷을 예복을 준비했어요. 그 예복을 준비한 곳은 노란불이 나오는 초 하나만 가지고 있는 공간, 우리 집이에요. 거기에서 하얀 예복을 준비했어요. 촛불을 켜고 하얀 예복을 입으니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리고 그 예복을 입고 하나님이 초대한 잔치 자리에 나아갔어요. 한 걸음 나아가 보니 그 촛불 아래서 보지 못하던 얼룩이 하나 보여요. 우리는 그렇죠. 아, 여기 얼룩이 보이는구나. 아, 창피하다. 두 걸음 나아가니 빛이 더 밝게 비치겠죠. 또 눈에 보이지도 않던 얼룩이 또 보여요. 세 걸음 나아가니 빛이 더 밝게 나에게 비춰오잖아요. 또 보이지 않던 얼룩이 또 보여요. 5걸음, 6걸음, 7걸음, 10걸음 나갈 때마다 내가 준비한 예복이 온통 얼룩으로 가득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아래에 있을 때는 죄가 없다 해요.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안에 어두움과 얼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신기한 것도 아니에요. 놀라운 일도 아니에요. 오늘 저희들이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시잖아요. 근데 이 성전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불이 꺼지면 몰라요. 근데 불이 켜지고 나면 더러운지 깨끗한지 아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두움에 있다가 빛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나의 삶의 모순과 죄를 발견하는 과정인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죄인 중 괴수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밝은 빛 아래 나아가면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요, 한 번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라, 빛으로 다니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였어요. 그 여인은 순간 기뻤겠죠. 즐거웠겠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는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아니라 마음도 먹었어요. 그런데요, 그의 삶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바뀌었을 거냐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그가 그러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결단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여인,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과거에 새겨져 있던 죄의 습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들이 맹인을 자세히 보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요, 앞에서 구걸을 하던 사람이에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공부를 했어요. 직업을 배웠어요. 나가서 노동을 했어요. 눈을 떠서 앞을 보는 은혜는 열렸지만 그 다음에요, 그 사람 앞에 열린 삶의 현장은요, 어쩌면 다시 구걸하러 가는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서 노동을 하고 힘들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게 더 쉬웠겠다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은 누구예요? 맹인이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오늘 주님은 오늘 요한일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거했던 시간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보았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봤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자, 중앙교회의 성도님들의 사귐의 핵심은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의 만남과 만남의 연결고리를 누가 지어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보세요. 나는 빛 가운데 있다라고 자칭 그렇게 스스로 표현해요. 그런데 그의 삶에 모순되어지는 것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요,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아니요. 성도님들 주변 분들이 더 잘 알아요. 근데 누구만 몰라요? 죄송해요. 나만 몰라요. 내 남편도 알고 내 아내도 알고 내 자식도 아는데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몰라요. 내 이웃도 알고 내 형제들도 알고 모두가 다 아는데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몰라요. 그러면 나는 빛 가운데 있나요? 없나요?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빛 가운데 거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보세요.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이니라 하셨어요. 촛불 앞에서 하얀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으로 나아가는 때 나의 예복에 얼룩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성도, 그 그리스도인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빛 아래 없는 자입니다. 여전히 그는 촛불 앞에 자신이 만족하는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성도와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세계 위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60%만 정직한 사람으로 구성되어져 있어도 나라는 타락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정직함에 우리 중앙교회가 속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말씀을 소유한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